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산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동영상 실시간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직장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신부였던 마틴 루터 목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으킨 지가 504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황청에서 압박을 하고 파문을 시키려고 하지요. 독일의 웜스라고 하는 곳에 국회가 열렸는데 국회에서도 이 사람을 파문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당하는 중에 큰 낙담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니 카달리나 본 보라라고 하는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느냐, 왜 그 옷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영적인 개혁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또 어디에 가다 뭐 이렇게 마스크 껴야 되고, 온도 체크해야 되고, QR 체크해야 되고, 뭐 거리도 뛰어야 되고, 이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편할까 봐 서로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났다가 음식점에 갔다가 또 무슨 사고 날까 봐 음식점도 잘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지치고, 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다 힘든 거예요. 감염병 시대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고, 안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또 힘들고, 정말 피곤하고 지친 절망의 시대입니다. 절망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873년에서 851년까지 22년이나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는 우상숭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 우상을 섬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였습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 앞에 참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온 북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해외에서 수입에 들어오고, 백성들도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참으로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인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늘 사용하는 애용어 중에 하나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용어가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상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논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능력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가, 그리고 아주 담대한 용기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좌우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가,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계를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할 만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갈멜의 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로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을 일거에 제거하고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의 기념 예배당과 그 뜰에 칼을 들고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엘리야 기념 예배당과 그 다음 칼을 들고 바알 선자의 목을 밟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세벨이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가 다 자기 나라 두로에서 페니키아에서 수입해 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악녀, 악처, 악한 마누라가 대표적인 둘이 있어요. 몇 명 중에 둘이만 되면 첫째가 누구냐? 욥의 아내입니다. 이런 마누라 만나면 정말 안 돼요. 욥의 마누라 온 집에 어렵고 고통당했어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악창이 나 있는 욥에게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가 먼저 나가버렸어.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지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그게 일대 악처입니다. 두 번째 악처가 누구냐? 바로 아합과 같이 살았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페니키아 왕국의 딸입니다. 국제 결혼을 했죠.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나봇의 포도원의 주인도 음몰래가 죽였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전갈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줄 거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세상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렸다니까.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부엘세바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은 유대 지도의 제일 남쪽인데 거기까지 약 200km가 되는 곳까지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것도 유대 땅, 이스라엘의 유대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독했으면 그렇게 피해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앉아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저 족합니다. 저 이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로뎀나무 하니까 로뎀나무 카페도 있고 로뎀나무 교회도 있고 로뎀나무 성교도 있는데, 로뎀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소나무처럼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뭐 그늘 만한 나무가 없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가까운 나무를 보면은 쌀이나무, 그 꺾어가 빗자루하는 마당 쓰는 쌀이나무처럼 엉성하게 이렇게 사람 키만큼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게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게 로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 먼 길 오면서 요기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물을 제대로 마셨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족합니다. 저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이제 할 일 없습니다. 저 죽기 전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성공 후에 오는 헛달감이라 할까요? 대핍박 앞에 선 인간의 민낯이라 할까요? 아무튼 얼마 전까지 불의 사자였던 그가 3년 6개월 가뭄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힐 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그가,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그가 이렇게 한 여인 앞에 너무나 유약하고 미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참 감정의 높낮이가 너무 심했죠.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3층 전까지 올라갔다 나락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누구든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들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쓸쓸하죠. 외롭죠. 괴롭고 아프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비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여주 동행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재발견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갈멜 산에서 그렇게 진액을 짠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시내가에 가서 기손 시내에서 850명을 다 이렇게 처결했습니다. 그리고 악녀 이세벨을 피해서 그 먼 길을 피난해 왔는데 얼마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으면 그 대단한 신앙의 용사가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저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렇게 했겠냔 말이죠. 얼마나 그가 처참한 환경에 처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꾸중하지 않았어요. 자, 5절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나 해석을 우리가 잘 해놨습니다. 손을 대다, 가까이 가다 그런 뜻인데 우리는 어루만지다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막 펄쩍펄쩍 뛰다가 막 아빠가 아끼는 화분을 그냥 깨버렸다. 그럼 아빠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누가 화분을 깼냐 이러가 혼날 거 아니에요? 혼나죠. 그러니 눈물을 찔찔 흘리며 집 앞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문 열고 들어가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합니까? 엄마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야야 괜찮다 다 그래 뭐 내가 다 살아놓을게 괜찮다 우지 마라 눈물 닦아라 괜찮다 이렇게 엄마는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겨? 돌레가 조합해봅니까? 아빠가 야단하고 혼내면 엄마는 어떻게 가서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어루만져주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비탄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이걸 마셔라 이걸 먹어봐라 기운을 좀 차려라 이 사람아 하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왔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발견합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끝없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일찍이 엘리야를 사랑한다는 것 그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찾아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 세워주시길 주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소외당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섭섭한 감정으로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차별받고 있고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어루만져줘야 될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어루만져주는 그 한마디의 말에 용기를 얻을 사람은 없는지, 내가 어루만져주는 그 한마디의 문장 때문에 용기를 얻을 사람은 없는지, 괜찮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한마디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중에 찾아오신 주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일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치 없이 자기를 도울 사람도 없고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14, 16,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업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6.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는 자기만 하나님 섬기고 자기만 이제 모든 것이 절망하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앞으로 할 일이 많아.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남쪽 유다도 아니에요.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 그에게 시켰습니다.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를 대신할 너의 후계자, 너의 후임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일감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은 국가적인 일이요 아주 세속적인 일이지만 선지자를 세우는 일은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그에게 매우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살아야 될 이유, 해야 될 일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낙담하는 그에게 뭐라고 했지요? 너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7,000명의 용사를 숨겨두어서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그들을 동력자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막강한 사명과 일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부터는 그가 하나님 주신 명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세우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뭐 할 게 뭐 있냐, 그렇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없는 대로 할 일이 있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은 대로 할 일이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몸이 약한 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추수할 일꾼, 자기와 함께 일할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추수할 일꾼들이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회를 섬길 교사와 일꾼들, 찬양례를 섬기고 동역할 일꾼들, 영어 예배를 섬길 사람, 남녀 전도회를 섬길 사람, 교구와 순을 섬길 사람, 주차 안내를 할 사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일감이 눈에 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집사람이 어디 한 몇 시간 어디 나가면 공연이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연이 몇 달에 한 번씩 내 마음에 오늘 집을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가 또 어디인지 또 순간 나와가지고 그걸 또 어디에 또 구석에 찾아가지고 오늘도 한참 걸려 청소기를 찾아가지고 걸레를 또 찾아가지고 오늘 안방부터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깨끗하게 다 해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려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면 집사람한테 그러죠. 여보, 내가 오늘 당신 오는 동안에 집을 한번 말끔하게 해보려고 내가 청소하기 다 해놨는데 하도 깨끗하게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내 눈에는 방방마다 청소할 게 세벨인데 어떻게 당신 눈에 하나도 안 비느냐. 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 일하는 것도 내가 일할 마음이 없으면은 일거리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니까 청소할 마음이 없으니까 일이 눈에 안 들어와. 다 깨끗한 거야. 깨끗한 거야. 그런데 일하려고 마음을 작정하면 전부가 일거리가 세벨렸어. 천지백갈이야. 일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결심하고 헌신을 결심하시면 여러분에게 일감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어주시는 거,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부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있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나무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게 결론이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냐? 예수님 한 번도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요기는 하고 고기를 잡냐? 뭘 좀 먹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하고 그들을 오라고 했어. 초대했어.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은 다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삶이 다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종들이 됐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주님의 은총을 깨달았던 엘리야는 남은 사역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여행을 통해서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와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에 다시 힘을 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할 일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